창세기 49장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7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살이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의 12아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으로 예언한 그 부분에서 단에 왔습니다. 이 단에 오늘 들어가기 전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연 선두 지파요, 그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나셨으므로 우리가 유다 지파를 복습을 잠깐 더 하고 단 지파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말씀드린 대로 단연 선두 지파입니다. 몇 가지 유다 지파가 선두 지파임을 증거하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기 때문에, 첫째, 그리스도께서 나심.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단연 유다 지파가 어둠입니다. 말하자면 가장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는 계보라. 그러면 여기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먼저 쓰고 여기 다윗을 써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윗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나셨다, 맞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은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나셨다, 그 말씀이고,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건 이스라엘에서 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중에서도 무슨 지파?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 뜻은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도 높여졌고 유다 지파의 다윗의 이름도 그분이 축복하신 이름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사무엘상 7장 등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도 성취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신 그분은 두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기 성막 평면도를 제가 오늘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성막 평면도 중에서 여기 출입구가 밑에 있습니다. 밑에 출입구가 제일 중요한 방향입니다. 왜? 입구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방향이. 그럼 질문합니다. 이 출입구가 동서남북 중 어느 쪽일까요? 동쪽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쪽은 해 뜨는 쪽, 그분을 바라보는 쪽, 그분이 오시는 쪽.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막의 출입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 출입문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텐트를 치고 바로 출입문 앞에 거기 살아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 성막 그림 중에 여기 푸른색 있죠? 하늘색. 하늘색으로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그래서 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러면 이 동서남북 중에 아까 무슨 쪽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동쪽이 제일 중요하죠. 유다 지파가 동쪽 지파 중에서도 선임 지파예요. 할렐루야. 유다 지파가.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유다 지파가 기히 쓰임받고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분께서 오시는 자리에 중에서도 선두지파의 자리에 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진주문이 몇 개 있습니까? 12개 있죠. 그것도 똑같이 동쪽에 3개 맞죠? 그런 식으로 나가요. 3, 4, 11로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주문 12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성경에는 아무리 살펴봐도 동쪽에 무슨 이름이 있고 서쪽에 그건 없어요. 그러면 성경 다른 성경에 비추어 봐서 너희들이 상상하라 그런 뜻이야. 내 생각에는 단지파가 동쪽에 여기 딱 기록되지는 않았을 거야. 아무래도 그래.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렇게 복 있는 지파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에 관하여서 각 교회의 상황들을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교회의 2000년 전에 그 교회의 상황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이다. 또 오늘날 사실 각 교회의 모습들이 아시아 7교회 모습들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은 12지파도 그것을 적용시켜야 돼요. 12지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각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2지파 중 누구와 같아야 되느냐? 12지파 중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계시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 각 지파를 연관을 시켜야 돼요. 유다는 4번째 났습니다. 마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남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주님 앞에 가서 늦게 시작한 것만큼 뒤처지라는 법이 없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과 같이 신앙생활은 늦게 시작했어도 그분께서 내 안에서 더 많이 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더욱더 중요한 자리에서 직분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 이제 유다 지파는 성막에서 2번째 뭐라 그랬죠? 성막의 무슨 쪽? 동쪽. 동쪽 중에서도 유다 지파는 선임 지파예요. 이거를 기왕 오늘 이제 성막 평면도를 가져왔으니까 잠깐 설명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네 방향으로 3지파씩 3, 4, 12지파가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원칙으로 이렇게 쳤을까? 하나님은 어떠한 원칙과 그분의 뜻을 가지고 이 12지파를 네 방향에다 배치를 시키셨을까? 저는 이거를 오늘 사택에다 갖다 놓고 저희 교회 사택 갖다 놓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옆에 갖다 놓고 저는 이게 왜 이런 배치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근데 유다 지파는 확실히 알겠어. 이게 유다 지파 당연히 알겠어요. 근데 이삭을 스불론이 왜 유다 지파 옆에 와 있습니까? 근데 희한하죠. 창세기 49장에는 유다하고 스불론하고 이삭을 하고 한 덩어리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창세기 49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49장 8절에 무슨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있죠. 13절에 무슨 지파 있어요? 스불론 지파. 14절에 무슨 지파 있어요? 이삭을 지파죠. 유다, 스불론, 이삭은 말하자면 한 파트예요. 한 덩어리. 한 단체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르우벤, 그 다음에 뭐요? 시몬, 그 다음에 뭐요? 아니, 창세기 49장에서. 창세기 49장에서 3절에 무슨 지파가 있습니까?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5절에 시몬과 레위가 있죠. 그러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세 지파는 또 한 덩어리예요. 그런데 르우벤과 시몬 여기 있죠. 봐요. 같이 있죠. 근데 갓이 왜 이어 나왔을까요? 레위는 여기 진을 못 치니까 그래. 레위는 빠져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레위는 빠져가지고 어디다 진을 쳤습니까?
요 분홍색 게르손, 고핫, 무라리, 요 레위 족속. 아론의 아들들. 두 아들은 죽었죠. 두 아들 죽고 나머지 그 자손들의 그 후손들이 여기 성막 주위에 진을 바로 쳤어요. 그래 레위 지파는 이리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파트이든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같이 했었는데 레위가 빠져나갔으니까 가시에 다니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단, 납달리, 아셀 말고 요거 놔두고 요거 것을 쭉 읽어보자 그 말이에요. 요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에서 뭔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야곱의, 라헬의 아들들이요 한 파트야 완전히. 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이 지파로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뭉쳐서 무슨 지파로 합니까? 요셉 지파라 그래. 요셉하고 베냐민은 한 어머니에게서 났죠. 그리고 창세기 49장의 제일 끝에 보면은 축복의 예언 중에 제일 끝에가 요셉과 뭐다? 요셉과 베냐민이 나와요. 그럼 봅시다. 그럼 22절 무슨 지파가 나옵니까? 요셉 지파 나오죠. 그 요셉 지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27절에 무슨 지파가 나옵니까? 베냐민 지파가 나오죠. 그럼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자녀들을 축복으로 예언할 때 마지막 두 사람이 누굽니까? 물으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마지막 두 사람, 한 파트야, 한 파트.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한 파트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한 파트고, 그 다음에 르우벤, 시몬, 레위가 한 파였는데 레위는 빠져나갔으니까 할 수 없이 갓을 거기다 앉혔고, 그 다음에 단하고 납달리는 여러분 뭐가 공통점입니까? 그걸 아셔야 돼. 단하고 납달리의 공통점. 예? 아니요. 어머니가 같아. 어머니 이름 뭐? 빌라. 단도 빌라에서 났고 납달리도 빌라에서 났어요. 그 다음에 아셀과 갓은 실바에서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뜻을 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서 내 덩어리를 동서남북에 배치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걸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이런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고 동서남북의 배치도를 생각한다면은 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은 어머니가 같을까 안 같을까? 어머니가 같아요. 이 사람들의 어머니 이름 뭡니까? 레아 어머니가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의 어머니가 같을까 안 같을까? 같아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금 요셉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같다 라헬이다 그런 뜻이. 여기서 뭐죠? 단하고 납달리가 어머니가 같고 르우벤과 시몬이 어머니가 같고 맞죠? 그 다음에 가다고 아셀만 마주보는 양방향으로 흩어졌어요. 남북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같다. 출신이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고려하셔가지고 이들을 배치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점도 우리가 아무튼 이 성막의 평면도의 그림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 논문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내용들이 여기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평면도 가지고 이 머라리, 게르손, 고핫도 이렇게 퍼져 있죠. 그 다음에 모세가 여 앞에 있죠. 그 다음에 이 기둥이 여기 다 합치면 60개가 됩니다. 빨간 기둥이. 기둥의 의미,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이것은 100규비고, 그 다음에 50규비시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인데, 요게 옆으로가 얼마죠? 10규비시죠. 여기 가로가 10규비시입니다. 지성소의 세로도 10규비시입니다. 그러면은 성소의 세로는 몇 규비실까요? 20규비시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상세히 연구하면서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논문도 쓸 수 있다.
논문 쓸수있다 그 말은 지식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영적인 어떤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영적인 어떤 교훈을 찾아낼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예요. 보고. 보물창고와 같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성막은 연구가 무궁무진합니다. 성막 연구는 지금까지 전혀 종들이 막 끝없이 손을 대야 하는, 계속 연구해야 될, 주님께서 오시는 동안에 그때까지 계속 연구해야 될 그러한 놀라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우리 지금 유다 지파에 대해서 복습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했어요. 여호수아 때. 정복하고 난 뒤에 유다 지파가 정복한 유대 땅, 유다 지파가 정복하여 분배받은 땅을 유대 땅이라 그래요. 이 유대 땅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대 땅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 12지파 전체 땅 중에서도 유대 땅이 뭘까? 여기가 중심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땅 중에서 유대 땅이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지파가 아무리 땅이 넓다 그래도, 다른 지파가 아무리 뭐 유다 지파보다 복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중심은 유대 땅이 중심이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종들을 통하여서 주류의 역사적인 그분의 사역을 행하시느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땅에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은 각각 은사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은 많은 장소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느 종을 통하여서 주류적인 사역을 이루고 계시느냐, 어느 종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가장 귀히 생각하시고 가장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사역 안에 어떤 종을 배치하느냐, 이런 것과 연결시키셔야 돼요.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파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의 중심은 유대 땅에 있습니다. 유대 땅 중에서도 어디가 또 중요할까? 예루살렘. 할렐루야. 유대 땅이 중심인데다가 예루살렘은 더 중심이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중에서도 또 어디가 중심일까? 성전터. 온 세계의 나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 중에서 유대 땅이 12지파 중에서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성 자체가 나중에 드디어 성경 제일 끝에 가면 예루살렘이 뭐가 됩니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이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름입니다. 왜? 새 예루살렘은 영원하니까. 그래서 12지파 중에서도 유대 땅,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성전. 할렐루야. 성전 중에서도 또 핵심이 어디입니까? 지성소가 핵심이다. 지성소. 왜? 언약궤가 오고 있으니까. 지성소는 우리 성막에서 배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말하자면 셋째 하늘의 그분의 보좌, 우주의 중심이죠. 그분의 보좌를 이 땅에서 그림자, 그분의 우주 전체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예표하는 장소가 지성소에서 이 언약궤, 법궤 자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성소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장소냐,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 하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아무튼 유다 지파는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성막에서도 제일 동쪽의 선임 지파로 유다 지파는 배치를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점령한 땅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중심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핵심 장소로 정하셨습니다.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넷째, 주님이 앞으로 재림하십니다. 재림. 어디로 재림하실까? 어디로? 여기로요. 유대 땅 중에서도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소도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있습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에서도 동편 감람산. 할렐루야. 아주 재림하시는 장소까지 정해놨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래서 유대 땅이 주님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장소다.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리다. 그분이요, 이 많은 집 중에서도 우리 집에 오신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말하자면 대통령이 우리 충청도에 오셨는데 충청도 중에서도 금산에 오셨어. 대통령. 아, 금산 중에서도 남일면에 오셨어. 어이, 웬일이야. 아, 남일면 중에서도 우리 동네에 오셨어. 어이구, 야단났네. 우리 동네 오셨는데 우리 집으로 숙소로 오셨어. 이건 복이, 축복이란 얘기야. 그분이 내려오시긴 내려오시는데 한국으로 내려오시지 않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으로 내려오시는데 유대 땅이에요. 거기가. 그분이 유대 땅에서 나셨습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다시 내려오시기도 거리로 내려오십니다. 거리로 내려오신 게 끝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그분의 보좌가 됐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있어요. 천년왕국 때 그분이 계셔야 되잖아. 아무튼 내려오셔가지고 천년 동안 계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안개로 떠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부활하신 그분이 올라가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내려오시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분을 안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을 때 실제로 제자들이 그분을 만졌습니다. 맞죠? 그분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실제로 생선도 잡쌌습니다. 맞죠? 그분이 제자들이 만졌던 생선도 잡섰던 그분이 부흥에 올라가셨어요. 놀라셔야 된다니까.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그분이 좀 있으면 내려오신다니까. 그분이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 그 모습 그대로. 그러나 혈과 육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분의 몸이 무슨 몸이 되셨다? 신령한 몸. 그렇죠? 부활체. 그 부활체가 올라가셨다가 보좌에 계셨다가 그대로 내려오시는데 땅에서 그분이 천년 동안 통치를 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그분이 직접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그 시대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분이 어디서 다스립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본부를 두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휴거돼요. 어떻게 돼요?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그분과 같이 지상재림하실 때 내려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으로 같이 들어가요. 그러는데 우리는 뭐 해요? 그분이 신부이면서 한편은 뭐예요?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왕이에요. 신부이면서 왕이다. 할렐루야. 그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려. 그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공동왕. 코어가 CO 하면 코, 뭔가 연합해 같이 한다는 뜻이죠. 코어킹, 공동왕이야. 또 다른 용어를 만든다면 굳이 분봉왕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작은 왕들이다. 그래서 각자 그분은 종들의 어떤 그릇, 종들의 어떤 사역의 어떤 능력, 은사 이런 걸 다 아심으로 이 땅 전체, 지구 전체의 땅을 분배를 해가지고 공동 왕들을 배치시켜서 이 땅을 그분의 이름으로 통치하게 하세요. 천년 동안. 할렐루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묵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한민국을 그때 통치한다 합시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계속 여기 와가지고 또 대한민국 중에서도 대전에 본부를 두고 여기서 또 먹고 자고 하면서 여기서 통치할까?
아니면 서울에다가 본부를 두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통치하고 저녁에다 가고. 나 그렇다고 생각해. 본부가 어디 돼 있어요? 예루살렘이니까. 언제 왔다가 언제 자꾸 들락날 합니까?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기 오는데 1초도 안 걸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기 왔다가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1초도 안 걸려. 왜? 우리도 그분의 부활체하고 똑같아요. 비행기도 필요 없고 자동차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맘먹으면 가는 거야. 1초 만에 가는 거야 그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왕은 왕이지만은 그분의 신부 아닙니까? 신부가 밖에 나가 천년 동안 계속 밖에 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낮에 여가서 통치하고 저녁에는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신혼생활을 하면서도 그분의 공동왕으로서 천년왕국 동안 우리는 통치한다. 그분이 유다 지파를 얼마나 축복하셨냐. 우리도 유다 지파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어요. 나도 유다가 받은 축복을 이 시대에 내가 영적인 축복을 나도 받겠다. 그런 사모함과 열심히 있어야 돼.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셨다. 유다 지파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동쪽의 선임 지파로 배치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차지한 유대 땅은 세계 중심이 되었다. 그분이 앞으로 재림하셔도 유대 땅으로 재림하신다.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의 본부도 유대 땅 예루살렘이 본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유대 땅, 여러분들이 사진 보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사진이 이렇게 있을지도 몰라요. 사진. 가끔 저도 사진을 가끔 보는데 예루살렘이 네모는 아니야. 사진 보면은요. 이렇게 여러 각으로 돼 있어 이렇게. 약간 옆으로 찔쭉하면서 여라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성전터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오마르 사원이 지어져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문이 이제 여러 개 있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는 문은 여러 개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문이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쪽이 무슨 쪽이라고 그랬어요? 동쪽이죠. 예루살렘에도 제일 중요한 쪽이 동쪽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맞죠? 동서 남북. 지도는요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쪽이 동쪽이거든. 그래서 이게 동문, 동쪽문이에요. 여기 희한한 일이 생겼어.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시고 난 뒤에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요 전부 다 파괴가 돼버렸어.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이 성 다 파괴시켰는데 서쪽에 벽 조금만 남겨놔도 조금 요만큼만 전부 다 파괴했어요. 집도 파괴하고 성벽도 파괴하고 성전도 다 깨고 사람도 다 죽이고 이걸 완전히 폐허로 만든 거야.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AD 70년에. 근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 동쪽문이 요만큼 파괴가 안 되고 그냥 서 있어. 동문이. 그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로마 군대가 전부 다 파괴시킬 때 이걸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 그때 다쳤지요. 다친 상태에서 다른 거 다 파괴가 됐는데 요 서쪽 벽 조금 남아있고 오늘날 통곡의 벽이 전부 다 파괴 다 시켰어. 성벽을 다 헐어버렸어. 요 동쪽 문이 딱 있는 그 주위에 조금만 딱 서 있는 거야. 여기. 이걸 동쪽문, 동문 또는 황금문이라 이렇게 불러요. AD 70년 이후에 요 문이 딱 서 있는데 아무도 이걸 열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 그동안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강대국 10개국이 예루살렘을 짓밟았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이 동쪽문을 건드리지 못했어. 할렐루야. 그분이 오실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문으로 들어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도 이걸 못 건드려. 이런 거 보면 성경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얼마나 놀라우시냐. 야 그거 가지고 뭐 가서 뭐 대포로 한번 펑 쏘면 그 문이 그거야 뭐 종전하지 퍽석하지 그거 뭐 누가 못 여냐 그러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 그분이 오실 때 언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그분이 왕으로 입성하실 때 이 동문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동쪽이죠. 양의 문. 동쪽이죠. 동문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그분은 동문을 닫으신 거야. AD 70년에. 그 이후에 아무도 쳐다보긴 쳐다보지가 않았어. 아무도 여기를 통과하지 못했고 건드리지 못했고 전쟁이 그만큼 많이 일어나고 그만큼 세계 강대국들이 이 예루살렘을 계속 점령해도 이건 아무도 손을 못 댔어. 이것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 하나. 여러분 성경 연구하면은 그분이 동쪽 문으로 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분이 입성하실 때 우리가 같이 따라다간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혼자 여기 가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분과 그때는 이미 부부야. 한 몸이야. 그분이 가시는데 우리 같이 따라다가요. 같이 따라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그분은 정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그분의 보좌를 설치하시고 이 유대 땅 전체가 천년왕국의 본부로 만드시고 천년 동안 거기서 이 땅을 우리와 함께 통치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유다 지파를 주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야곱을 통하여 축복의 예언을 하셨는데 유다 지파에 관한 축복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다른 지파는 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유다 지파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첫째, 사자 새끼. 둘째, 숫사자. 셋째 뭐예요? 암사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자 새끼면서도 숫사자이면서도 암사자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사자 새끼는 싸우기 위한 사자고 숫사자는요 원수를 물어뜯고 큰 배불리 먹고는요 누리는 편안하게 안식하는 사자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암사자는 또 뭐지요? 우리 전번에 했습니다. 새끼를 낳는 것이 암사자예요.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은 많은 미랄들을 생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야곱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가 하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리자의 지팡이가 또한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는다. 실로, 유다 지파에서 실로가 오신다. 실로는 전번에 했습니다.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 우리 예수님. 또 다른 말로 하면 평화의 왕. 할렐루야.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떠나지 않는다. 근데 그것을 해석을 하면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그냥 한두 사람이 왕 노릇하다가 그냥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는데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그것은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 이제 실현이 됩니다. 사무엘하 7장. 주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이것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죽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 일어났어요. 이건 현실적으로 말하면 솔로몬이야. 맞죠? 다윗아, 네가 죽고 나면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서 네 뒤에 왕으로 세우겠다. 그 솔로몬이 그 뒤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맞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할렐루야. 현실적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의 대를 잇는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 나라를 영원케 하시리라는 약속 같지만은 아까 우리가 적을 때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분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하려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그리스도께 적용이 돼야 돼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님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틀림없이 그분이 영원한 왕이 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왕도 많고 수상도 많고 총통도 있고 각 나라들마다 자기들이 이거 내 땅이다 하면서 왕 노릇들 하는 자들이 역대로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진짜 왕은 주님이에요.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신랑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15절,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요거 한번 말씀 내용을 보세요. 이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되느냐?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앞으로 이 땅을 수백 개의 나라로 갈라져 가지고 각자 자기 나라를 하면서 땅들을 사람들이 통치를 하지만은 결국 이 땅은 누구의 나라가 된다?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한 나라가 된다. 그리고 그분께서 세세토록 어떻게 하신다? 왕노릇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 이것은 또한 어떤 면으로 봐서는 유다 지파를 축복하셨어. 그분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그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봐요. 오늘날 제가 전번에 왜 간증할 때 86년에 제가 중국 갔을 때 중국 사람 아프다고 내가 그래 물었다 그랬죠. 올해가 몇 년도요? 그렇게 86년도. 1986년도래. 근데 그 사람 보고 왜 1986년도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전혀 그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고. 올해가 왜 1986년이냐? 모르겠대.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내가 그랬어요.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1986년 전에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눈이 이렇게 꺼지더라고. 그분이 나신 해부터 카운트를 해가지고 1년, 2년 세상 사람들이 카운트를 해왔는데 지금 그분이 나신 이후에 1986년 때다. 이제 알겠냐 그렇게 알았대. 당신도 그 예수를 믿어라. 왜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지금 그분이 탄생한 그 해부터 카운트한 달력을 쓰고 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쪽에는 단기 몇 년 해놓고 이쪽에는 서기 몇 년 해놨어. 여러분 그런 달력 못 봤죠? 봤어요? 요즘은 그 싹 없어졌어. 단기 몇 년, 서기 몇 년. 그 단기 4200 뭐냐 배워야 돼. 그 다음에 그거 서기하고 단기하고 뭐 차이가 많아. 2333년을 더하면 서기에서 2333년 더하면 단기래. 근데 그게 싹 없어졌습니다. 왜? 그게 쓸데없는 단기 쓰냐 이거야. 근데 일본 가면요 소화 몇 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들대로 소화 몇 년이래. 중국은 왕만 바뀌면요 이 연이 딱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왕이 바뀌면요 그걸 호몇 년, 뭐 몇 년 해가지고 왕이 딱 등극하면요 새로 왕이 있으면 그때부터 해를 다시 세려. 달력을 새로 만들어. 올해가 1년이다. 어? 왕이 2년째 해먹으면 그때 원래 무슨 2년이다. 이렇게 자기들 달력을 새로 만드네.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이 온 땅의 달력을 평정을 하셨어. 할렐루야. 얘들아 그거 각 나라 너들 뭐 올해 몇 년도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어느 왕이 서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는 년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카운트 한단 말은 그 나라 백성들은 이 달력을 써라 그 말이야. 원래 몇 년도냐? 몇 년도. 네 자식이 몇 년도에 낳느냐? 예, 건영 뭐 5년도에 낳습니다. 그래? 그 몇 년 전이네, 몇 살이네. 그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하는 거야. 다 쓸데없는 짓이다. 너희들 이제 그 쓸데없는 달력 다 없애고 서기를 써라. 서기는 뭐냐? 그리스도의 달력이다. 할렐루야. 왕이 나면은 자기 달력을 만드는데 온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한 그리스도의 달력을 써라. 이거 뭐야? Christ calendar. 영어로 하면 그렇게 돼. 그리스도의 달력. 그러면 사람들은 써갔어. 불교 믿는 사람도 원래 2009년도래. 그럼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한테 물어줘야 돼. 여러분 절에서도 달력은 2009년도 맞죠? 맞아. 절의 달력은 뭐 다릅니까? 아닙니다. 왜? 다른 달력을 쓰면요. 이 세상에서 못 살아. 원래 뭐 4천 몇 년도인데 그럼 외국 사람들이 무슨 못 알아들어. 이 사회생활 못해. 똑같이 원래는 2009년도입니다. 다 그래야 돼. 절에 있는 달력도 2009년도야. 그러면 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기 왜 2009년도입니까? 물어야 돼. 이 예수 하나는 해입니다. 알고요. 달력 걸어 놓으시오. 그분이 왕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분이 왕.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 세상 사람들은 언연중에 그분이 왕이신 그분의 왕국 안에서 그분의 달력을 사용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진짜 그분이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진짜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나신 해를부터 카운트 해가지고 안 하고 진짜 뭐 부처가 난 해부터 카운트 해가지고 지금 교회에다가 부처 난 해부터 카운트한 걸 달력 걸어놓으면 이거 무슨 창피야. 말이 안 되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다 그런 뜻이야. 이건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유다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얼마나 풍성한 복을 받았는가를 말씀하셨어요. 포도주가 너무나 풍성하다 보니까 옷을 어떻게 했다? 마시다가 너무 많이 포도주가 남으니까 포도주다가 옷을 그냥 빨았다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온 전체가 포도주에 잠기는 걸 말해. 젖는 걸 말해. 영적으로 말하면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넘치는 거야.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에 막 잠기면 기쁨이 넘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표현을 하려니까 시적으로 포도주에다 옷을 빨았다 그랬어. 그 다음에 마시다가 너무 많이 남아. 그분의 은혜를 받다가 너무 많이 받으니까 얼굴 빛깔도 어떻게 됐다 그랬어? 얼굴이 됐다 그랬어. 이게 전혀 나쁜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소주 먹고 무슨 먹고 양주 먹고 해가지고 얼굴 벌건 그거 나쁜 거야. 근데 성경에서 포도주 마시고 얼굴이 벌게진 거는 정말 좋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얼굴이 벌게 해야 돼. 얼굴이 벌겋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어떻다? 까마잡잡하고 부르딩딩하고 그렇다. 그거 죽어가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얼굴이 벌게 해야 돼. 은혜로 넘쳐.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혈색이 좋다고. 유다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런 뜻이야. 여러분, 생활이, 물질적인 생활이 조금 궁핍할지라도 괜찮아.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포도주로 인하여 붉어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빛깔로 여러분이 넘쳐라. 포도나무 자체는 예수님이야. 나는 무슨 나무다? 포도나무라. 그 포도주 자체는 뭐예요? 그분 자신이야.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은혜, 그분의 성령, 그것이 나에게 넘침으로 나에게 충분히 공급되고도 남음으로써 뭐예요? 마시다가 안 돼가지고 옷까지 빨고 내 몸 전체가 그분의 은혜에 잠기고 얼굴 빛깔도 벌겋게 되고
그 다음에 이는 우유를 계속 마시니까 이빨까지 하얗게 됐대. 나는 성경 읽다가 시도 이런 시가 기가 막히다. 얼굴,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고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은혜를 최고로 받은 가장 아름다운 성도, 그분의 신부의 최고로 올라간 은혜 받은 모습이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다하고 누구하고 한 파트다? 예? 한 덩어리다? 유다하고 스불론 이사갈이 한 덩어리. 유다. 이사갈이 사실은 형입니다. 이사갈이 형이라서 요 육신적인 형이라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축복으로 말하면은 축복으로 순서는 유다 다음에 스불론이야. 그 다음에 이사갈이에요. 전번에 한 걸 복습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유대 땅에서 복음이 어떻게 됐다? 시작됐다.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다. 스불론 땅은 어디 있다? 해변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이 유대 땅에서 시작됐으면 스불론 땅 해변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되어진다? 복음이 전파돼. 요거는 복음이 전파야. 복음이 전파되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교회 생활의 누림이 있어. 교회 생활.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으로 예언한 것을 보면은 유다에서 복음이 시작했고 스불론에서 복음이 전파됐고 이사갈에 와서는 교회 생활의 누림의 축복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셋이 한 덩어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신약에 와서 복음은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에서 복음은 시작돼요. 맞습니까? 그럼 복음 전파는 신약 책 중에서 어디서 복음이 전파됩니까? 사도행전. 행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누리는 것은 이건 서신서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도행전 그 뒤에 있는 서신서. 다시 말합니다. 유대에서 복음이 시작됐고 스불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이사갈을 통하여 교회 생활을 누리는데 그것은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유다는 사복음서고 스불론은 사도행전이고 이사갈은 그 나머지 서신서다. 교회 생활의 누림이 거기에 있으므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한다면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복음이 쌍트고 여러분 안에서 복음이 막 확산되어 나가고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서 확산된 이 복음이 열매가 맺음으로 여러분 안에서 교회 생활을 누림이 있어요. 아까 유다가 얼굴이 붉고 이가 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함으로써 가장 높은 이 시대의 영적인 어떤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 생활을 만끽하는 그분의 품에서 그분을 누리는 그런 교회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단지파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창세기 49장 아까 몇 절 있었죠? 16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려다. 이것은 저 뒤로 돌려야 돼요. 이 16절에 나왔지만은 17절, 18절 하고 난 뒤에 16절은 제일 뒤에 해설을 해야 돼. 그래, 요거 이제 뒤로 제낍니다. 그 다음에 17절. 다는 길의 뱀이다. 갑자기 자기 아들 보고요. 뱀이라고 그랬어. 지금 누가 말했죠? 야곱은 자기 아들 보고 뱀이라고 그랬어. 그럼 다시 말합니다. 이 단을 보고 뱀이라 한 것을 왜 뱀이라고 그랬을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러면 단이 어떻게 해서 나게 됐느냐? 단이 태어난, 단의 탄생 근원을 먼저 봐야 돼.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밭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에